예,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예, 우리 곧바로 화면에 나오는 대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각자의 또 심령을 놓고 각자의 또 심령 안에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귀로 갖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또 우리가 마음을 열어 또 온전하게 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영혼에 주시는 또 귀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우리에게 이제 행복감을 주시죠. 그리고 기쁨을 주실 때, 수반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평안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난 참 행복하다, 난 기쁘다, 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들을 돌아보시면, 여지없이 그 순간의 배경에는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평안의 종류가 세상에 내가 어떤 안정감을 통한 아니면 환경이 좀 이렇게 개선되는 것을 통한 또는 어떤 물질적인 부여를 통해서 아니면 내가 목표를 이뤄서 이제 찾아오는 어떤 평안함과 그에 따라 또 수반되는 기쁨인지 행복인지는 상황들을 또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개념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설교 주제는 평안과 기쁨인데 이 평안과 기쁨, 다른 말로 또 평안과 이제 삶의 어떤 행복, 이것이 굉장히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할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많지 않을 정도로 이 평안과 기쁨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놓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행복과 기쁨만을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우리 마음의 어떤 평안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을 놓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집 주변에 공사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지반 강화 공사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옆에 기존에 있던 건물을 부수고 이렇게 새로 지으려다 보니까 이제 건물 울림이 너무 심해가지고 근처에 있는 집에서 막 그냥 클레임을 제기하고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공사가 좀 중단이 된 상태예요. 그것도 아마 집안이 흔들리면 전체가 다 막 이렇게 어떤 위험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처럼 기초공사라는 건 사실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공사가 잘 돼 있으면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어떤 작업이나 공사에 기초가 잘 돼 있으면 저는 한 7, 80 정도는 이제 됐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기초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신앙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올해 신앙을 이제 리빌딩 한다라는 어떤 그 모토를 걸고 거창하게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이 신앙이 우리가 새롭게 이제 우리가 건축이 되려면 이제 기초가 너무 중요한데 그 기초가 바로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의 기쁨의 원천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너무 뻔한 이제 대답인 것처럼 느끼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어떤 환경적인 어떤 개선을 통해서 잠시 잠깐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데 이제 그치기 십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정작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뭔가 큰 분량의 뭔가가 이렇게 우리 앞에 갑자기 덥석 닥쳐오면
그때 이제 막 이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정말 두 손 두 발 다 맞게 빌듯이 막 하나님 앞에 쩔쩔매거든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거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아차 하는 생각이 순간순간 항상 들어요. 뭐냐면 사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이 제가 이제 평안이라고 말씀드렸죠. 삶이 뭔가 안정감이 있고 평안하면 이제 행복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평안하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또 평안하지 못하면 결코 그 위에 행복이 깃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싶다고, 우리가 또 기쁨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나의 삶은 평안한가? 나의 삶은 안정감이 있는가? 그런 어떤 기반이 되는 모습 속에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경제적인 기반이 될 수도 있고 환경적인 또 정말 또 우리의 어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와 관련한 어떤 성취도와 관련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내가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평안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 인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조차 그 평안을 찾기 위해서,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갖추어야 하는 기준들에만 막 집중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또 어떠한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꼭 절대적인 것은 또 아니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다양한 인생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우리가 사실 그냥 인간의 삶을 놓고 봤을 때 행복의 추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공통된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삶 가운데 기쁨이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의 기반을 이루는 그 부분이 바로 안정감 또는 평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평안을 이루는 어떤 부분이 이 세상의 것으로 그냥 다 그 평안을 이루는 목표를 잡고 계속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리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향도 똑같죠.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 주셔야 제가 평안합니다예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제가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제가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이 환경적인 부분을 개선해 주셔야 제가 평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는 결국 어떻습니까? 이건 그 사람의 기도라기보다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의 또 공통된 기도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우리의 평안을 깨는, 우리의 안정감을 깨는, 우리의 삶의 기반을 깨는, 우리의 환경을 어지럽히는 정말 너무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어느 때가 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큰 어떤 좌절을 느끼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어느 순간에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인생에 대해서 많은 또 현인들이 우리에게 또 많은 또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당장 우리 가족 구성원 안에 나이 드신 어떤 연장자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도 뭡니까? 아, 인생이 정말 녹록지 않구나. 인생이 정말 쉽지는 않구나. 이런 거예요. 물론 인생을 다 그냥 막 어려운 컨셉을 잡아가지고 볼 필요는 없지만 실제로 굉장히 세상의 모든 문제를 자기 문제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사시는 분도 정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어떤 관점 차이가 아니라 실제 어느 한 사람이 삶을 살아나갈 때 이제 점차
그래서 내가 어릴 때 많은 것을 알지 못할 때가 정말 행복한 때였구나라고 정말 생각할 때가 문득문득 들어요, 정말. 그러나 그것이 실상일 수는 없고, 우리가 이제 한 인생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짊어져야 될 부분,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부분, 우리가 또 이겨내야 될 부분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점차점차 알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 이 삶이 사실은 우리가 과거 계속해서 우리가 옛사람일 때, 예수를 몰랐을 때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어떤 경제적인 기반이나 환경적인 개선이나 또 우리의 어떤 노력을 통한 어떤 성취의 결과물들이나 어떤 우리의 또 사회적인 어떤 신분 상승에 어떤 도움이 되는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소위 말하면 스펙들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데, 그 안정감이라고 하는 게 또 다른 어떤 요소, 또 다른 인자에 의해서 여지없이 깨져나가는 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삶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을 날이 온다는 거죠. 저는 이제 뭐 나이가 뭐 그리 많이 됐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깨달아가는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지만 정말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평안, 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평안을 내가 알지 못했다면 지금 난 어떤 상태였을까 정말 이렇게 상상이 안 되는 순간들이 정말 있거든요. 그것은 비단 어느 특정한 어떤 사람, 또 제가 어떤 의지가 박약한 성격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춰놔도 정말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을, 우리의 멘탈을 우리가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이구나. 그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사실 뭐 지금 논할 부분은 아니고 분명히 세상에 여전히 불법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방해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선택에 잘못된 선택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인자들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나가고 있는데, 또 많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들이 우리 주변에 펼쳐지면서 또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냥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어떤 평온의 어떤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 세상에 있는 요소들이 결단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궁극적인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궁극적인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말은 그 평안을 기반으로 하는 행복과 기쁨이 언제든 빼앗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 그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 우리가 향방을 모르는 엉뚱한 삶에, 엉뚱한 상황에 나 자신이 이렇게 딱 처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그리스도인조차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식이냐면 잠깐 행복했으면 뭐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게 인생이지 이러면서 또 그 인생을 또 굉장히 막 여러 가지 내가 세상에서 어떤 그 뭔가 회복해야 되는 것들을 정말 뭔가 이걸 완성하는 데만 내가 집중하면서 이렇게 보내게 되죠. 그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중에 잘못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이렇게 오해되는 코드가 같이 가지 않기를 바라요.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거 그런 건 전혀 아니겠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세상에 뭔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그 해결책을 우리가 찾는데 힘들이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러한 것에 집중을 하면서 그러한 것에 마땅히 우리가 합당한 생각들을 하면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평안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 내 신앙의 기본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요.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그 어느 날 내 삶이 송두리째 뒤집히고 정말 이렇게 지각이 막 흔들리는 엄청난 이렇게 혼란 속에 내 자신이 이렇게 던져져 있는 것을 볼 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이렇게 혼동스러운 순간입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순간들을 이제 체험을 했고 그 가운데 다시금 이제 믿음을 이제 회복하게 됐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같이 나눈 이 본문은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떤 큰 어떤 의미를 두고 제가 이렇게 발췌한 것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부분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어떤 바울의 어떤 끝인사 같은 내용이 이제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이제 기뻐하라. 이제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고 또 마음을 같이 하고 또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고 이제 문안하는 마지막 이제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복을 비는 것으로 복을 명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어찌 보면 그냥 바울의 늘상 있는 어떤 서신서에 늘상 있는 마무리 인사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라고만 이렇게 여겨져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어떻게 정말 여기고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건 아마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우리 10장 12절을 한번 또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평안하기를 빌라라는 말씀인데 어떻게 됩니까?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 뭡니까? 제자들을 파송할 때 주님께서 항상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 그 사람들을 이제 받아들여 주면 그 가정에서 그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한다 그랬거든요. 가정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정말 처음 이웃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제자들에게 명하신 그 주문이 뭐였냐면 평안하기를 빌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우리 말씀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인데요. 세 구절인데 19절, 21절, 26절 요한복음 20장 20장 19절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용을 한번 여러분 뚝 보시면서 제 말을 들으세요. 안식구 첫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이제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들려오긴 하지만 큰 로마 군대 때문에 큰 두려움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이제 그 모임을 갖고 있는 저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저들을 첫 대면해서 얘기하셨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도마에게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서 또 한 번째 한 8해 뒤에 또 나타나셔서 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는 게 여러분 신앙의 날마다의 구체적인 체험 목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때그때 주시는 것 중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명하십니다. 제가 예배 끝나고 이제 손을 두고 이제 축도를 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 오늘 이렇게 하려고 하는 누군가에게 우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제가.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정말 누릴 수 있는 정말 복이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바로 그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을 또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깊이 또 성령으로 또 우리 안에서 함께 교통하시고 우리의 삶을 또 친히 문제들을 들어주시고 역사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그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삼위 하나님의 복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것이
바로 그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실체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이 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선하게 실질적으로 응답하시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삶의 구체적인 것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바로 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평안의 실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한 가운데로 늘 인도해 가고 계세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나의 주로 여러분 받아들이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여러분의 정말 영혼에 내주하셔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또 성령의 무한한 교통하심을 통해서 내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선한 응답들이 삶에 구체적으로 항상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얻습니까? 평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자신 있게 정말 그 예수를 만난 그 어떤 가정을 향해서도 그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제일 먼저 정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구체적인 것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삶에 때로는 경제적으로 빈할 수 있고 환경적으로 막힐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는 목표들이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매 순간 항상 강력하게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함께 하시는 그 삶의 역사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꽉 붙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내 안에 두고 있어야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행복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잠시 잠깐 내가 정말 잊을 수는 있어요. 잠시 잠깐 놓칠 수는 있고 순간 내가 낙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내게 오는 충격파에 따라서 내게 오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에 따라서 내가 잠시 멈칫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삼위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실체를 또 그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의 구체적인 지경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체적인 삶 가운데 체험해야 되는 게 신앙의 너무나 중요한 기초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내가 삶 가운데 체험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돈이 적어도 환경이 막혀도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삶의 세상의 것들이 다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혹시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뜻한 대로 또 내가 뭔가 잘 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상황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의 원천, 행복의 기초, 행복의 정말 근원이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순간순간에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체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함께 하시는 그 감동하심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평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평안한 삶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에 붙들린 자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안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안 따라올 수가 없고 행복이 안 따라올 수 없어요. 그 이후에 수반되는 이 땅에서의 또 하나님이 또 물질 가운데 또 주시는 복이나 또 하나님이 응답하신 구체적인 삶의 역사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뜻하지 않은 곳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와 교통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붙잡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인도하심을 내가 꽉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평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붙들리고 있는 평안을 통해서 세상의 어려움들이 극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통해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잃지 않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평안,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기를 참으로 바라고 그러한 삶에 여러분이 또 계속적인 또 믿음을 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 시간에 이제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삶 가운데 정말 누리려면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또 하나님의 그 사랑,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교통하심의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신 평안에 그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제가 삶을 살면서 알게 된 거는 결국은 우선순위 문제더라고요. 내가 내 안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정말 믿음이 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여러 가지로 헷갈리셔도 큰 상관없습니다. 내가 다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또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신 것으로 내가 내 삶을 또 살려고 작정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여러분에게 거할 것입니다. 그 평안이 있는 분은 반드시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그것이 잠시 잠깐의 또 여러분의 또 삶에 여러 윤택감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궁극적인 행복의 기준인, 궁극적인 행복의 이렇게 원천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